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2장 11절까지 했죠. 예.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가족들과 같이 그냥 일생생활을 사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3년 반 동안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는데 내가 온 목적이 바로 내가 와서 왕이니까 내 왕국을 이 땅에 세워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바로 그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3년 반 동안 많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이 땅의 왕입니다. 내가 대통령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면은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왕이면 왕으로서 뭔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진짜 이분이 대통령 맞네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적, 기적, 표적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만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대표적인 기적들 중에서 7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불어넣는 그 기적,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기적,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누구도, 어떤 이 땅의 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도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살려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1장에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이제는 썩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기득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놓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말하자면은 지도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나라의 규범이 되는 게 모세가 알려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을 백성들한테 알려주면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였고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러한 율법을 갖고 그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15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권력이 말하자면은 하나님한테 그러한 율법을 받게 된 제사장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 권력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군림해 왔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큰 도전에 직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오시면서 그 지도자들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꾸짖고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인하고
율법이 안 된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참으로 큰 위대한 말씀이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 하나를 주셨으면은 그 율법에 가지를 쳐서 자기들 생각을 집어넣어서 율법을 이용해서 묘한 규칙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그걸로써 다스리고 군림하고 백성들 위해서 자기들만 특권을 갖는 그러한 자들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모세한테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그 꼴을 보니까는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3년 반 동안 그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내가 주었던 율법의 그 정신, 그 마음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율법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을 줬던 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친히 그 마음을 백성들한테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병자를 구하시고, 그렇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마지막에는 죽은 자 가운데 죽음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어떻게 없애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오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육체적으로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부르시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는 나사로를 통해서 나는 그 죽음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 죽음이라는 것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세상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 어떠한 것도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바람이나 물이나 어떠한 것들도 주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다. 물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자체는 주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죽음 자체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덫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음 자체는 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은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자체가 왜 우리한테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은 그게 아니고 사람은 영원히 살아야 되지만 죽음 자체는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죄라는 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에 사람들 사이에서 3년 반을 사시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공생의 3년 반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사람들한테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인간도 만드셨고 죽음을 갖다다 주는 그 마귀 사탄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다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자연이나 생명체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뭔가 행복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뭔가 기쁨을 주시려고,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너희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는 누구다? 내가 니네를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너는 누구냐?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와서 봤을 때에 내가 만든 그 원래 그 목적대로, 그 삶대로, 그 형태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란 그 나사로를 보고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자기가 만든 것 앞에서 자기가 만든 그 말하자면은 꼬라지가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허망하고 내가 만든 그 꼬라지 이게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애통해 하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처음부터 세상을 만들 때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누구랑 같이 계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에서 바로 오신 그분은 예수님이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갖고 있는 거는 예수님의 본체를 여러분이나 나나 항상 손으로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손에 갖고 있는 그것을 처박아 놨다가 죽는 순간에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갔었으면, 내가 그 말씀하고 동행을 했었으면, 내가 그 말씀하고 같이 무언가를 좀 알았으면 내가 이 꼴이 되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말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너네들이 영원히 살고 싶고 내가 만든 그 모습 그대로 너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너네들이 나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다. 왜? 이미 네 손에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손에 이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것을 갖고 믿어야만 됩니다. 그 말씀을 갖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버리고 여러 가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성경학자들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면은 또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니네들은 나를 위하고 나를 안다고 하지만 니네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으로 온 나를 그렇게 안다고 해놓고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시잖아요.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성경에 꾸짖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읽고 깨닫고 알게 했을까요?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한테 교리를, 하나님은 누구시고 천사는 누구고 마귀는 뭐고 죽음은 누구시고 영원히 산다는 건 무엇이고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고 속죄라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니네들로 하여금 깨닫고 또 내가 니네들을 꾸짖고 니네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꾸짖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한테 하는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니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갈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말씀 그대로 믿을 적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기들이 꽈서 하기 때문에 누가 생겨나는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묘하게 꾸며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 그거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헷갈리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그러한 뜻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응례하고 태어나실 적에 천사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직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천번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왕으로 이 땅에서 왕국을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슨 얘기예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니네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일부는 맞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왕국을 세우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왕국 속에서 우리는 살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질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지금 살고 있질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천국 가야지. 지금 그것만 바라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니네들 앞으로 어떻게 천국 가야지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왔던 거는 바로 그 당시에 내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왕들이 시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이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왕으로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원래 인간의 모습대로 돌려놓으려고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네 기득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룰하고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생각하신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사람들은 반대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가 바로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지구와 이스라엘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바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겠다라고 하셨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3장 이르되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뭐라고 써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어감이 틀린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천국 아니야. 맞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왕국,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그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겠다.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써 있어요. 킹덤, 왕국이잖아요.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겠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천국을 하늘에게 세웠다는 거냐, 땅 위에서 세우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뭐예요?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곧 요한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였어.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딱 나와서 먼저 하시기 시작하신 얘기가 뭐예요?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본인이 왕이 왔으니까는 왕이 있으면은 왕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선민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을 찾아서 선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내 나라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0장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12 제자들이 있었죠.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단지 맨 처음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 자기 백성들한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 사마리아한테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한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내 어린 양들한테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부터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왕한테 나오십시오. 그렇게 전해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국을 만드시는 그때가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그 요한복음 이제 12장부터 이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쭤 이르되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이 아니고 이 땅 오신 그때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이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다가 세우려고 오신 거구나. 돌아가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아니다.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제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하시.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세워질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다시 오시면 뭐 할 거예요? 왕국을 다시 세우실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오셨는데 실패하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오시면 다시 세울 텐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때는 아버지의 권능 안에 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이 뭐 내년에 온다, 뭐 내후년에 온다, 뭐 몇 월 며칠에 온다.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었을 적에는 아버지의 권능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며칠 날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건 마귀 얘기죠.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맨 끝 지역에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신 때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니네들 가서 내가 왔다 이 땅의 왕국을 하는데 니네 복음을 어떻게? 이방인한테는 전하지 마라. 사마리아 땅도 가지 마라. 오직 집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왕국의 복음을 전해라. 내가 왔다. 왕이 오셨다라고 얘기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전할수록 반대편이 있어갖고 결국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뀌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땅 전 세계 다니면서 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 그때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리라. 너네들은 성령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교회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교회는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성경에는 예수님 있을 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고넬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느 민족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분은 그들이 보는 동안 하늘로 들어올려서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보지 못하도록 하늘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 왕국이 연기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은 다시 오실 동안은 이 땅에서 오시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왕국들 미국, 러시아 뭐 어떤 나라랑 다 필요 없이 그 앞에서 무릎 꿇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무릎 꿇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몇 년 동안 그 왕국이 세워져 1000년 동안 세워지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어느 땅에 이 땅에 세워지리라. 전 세계에 세워지리라. 그 중에서 센터가 어디가 된다?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 중에서도 센터가 아니야 예루살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의 핵심이 어떻게 내가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표적을 알리려고 그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 천국의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갈 천국을 주님께서 천국 갈 걸 예비해라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완전히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읽으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할 수 있게끔 성경은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일으켰을 적에 나사로를 일으키자마자 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몰래 가서 종교인들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야, 이제 안 되겠다. 완전히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끌어다가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난처하게 되었구나. 우리 위치가 흔들리게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베다니에서 살리셨는데 베다니에서 한 20km 떨어진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잠깐 피해 계셨어요.
잠깐 피해 계시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유월절 때 베다니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유월절 때는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제가 큰 명절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게 제일 큰 명절이에요. 그때 명절에 모든 남자들이 다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보면은 그렇게 내려오셔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시몬은 성경에 나오는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아마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시몬만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인들이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이제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더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사람 나흘 동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더니 무덤에서 그냥 칭칭 수건을 감아서 조금 냄새나는 사람이 멀쩡하게 서러가지고 나온 것을 다 봤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니까는 저 증인 나사로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나사로까지 합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모의하는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으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아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6월절 날 예수님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약 닷새 전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으로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12절 보니까는 그 6월절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모신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까? 야, 그분은 확실히 우리의 왕이시다. 사람들이 애당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을 적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을 일부러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여러 번의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은 왕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 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것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제사장과 이런 바리새인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정치인들 말하자면은 지금의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치는 누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로마가 관여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나라 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나라 왕을 가져서 독립하겠다라고 하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쳐들어와서 왕을 잡고 죽이겠죠. 그러니까는 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야, 이분이 왕으로 삼으면 로마 저 정도는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갖다가 쳐부실 수 있는, 말하자면 독립군 중에 독립군이다. 저분을 우리 왕으로만 세우면 우리는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왜 들었을까요? 종려나무로 가지라는 거는 그
예전부터 왕이나 높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경의의 표시로서 이 사람들이 항상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한테 대한 그러한 예절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나귀를 타시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들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알리시는데 1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기록에 보면은, 예전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히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니까는 이 백성들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야, 성경 기록에도 우리의 왕이 오실 적에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데 바로 이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하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환호를 했다고 그랬어요.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는 시편 118편, 22편, 23편, 26절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18편, 22절, 23절, 26절을 볼게요. 22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거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예수님이 뭐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이름 없이 태어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뭐예요? 메시아를 찬송하리로다, 구원자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시편 118편에 써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서 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린 거는 메시아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안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네 사람, 자기네 백성인데도. 왜 그래? 아직도 그 율법적인 것, 아직도 그 바리새인적인 것, 아직도 그 서기관, 제사장 그대로 지금도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99%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율법을 믿고 그렇게 있고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불렀던 건 우리를 구원하셔서라고 불렀던 거는 예수님뿐만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기 160년 전에도 제가 전번 시간에 마키아 반란이라고 한번 얘기한 게 있었어요. 마키아, 그리스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그리스가 세계를 제비할 적에 먼저 이스라엘이 그리스한테 당했어요. 그리스한테 당했을 적에 그 이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솔로몬 성전에다 뭘 뿌린 거? 이스라엘 제일 싫어하는 돼지 피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갖다 놓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카비라는 그 가문에서 반란군을, 말하자면 혁명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쓸어내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적에도 이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사람들을 찬양했던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 로마나 이런 그리스의
그런 학정을 당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 때는 로마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학정에서 독립할 정치적인 그러한 독립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한테 어필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은 틀리죠.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의 일이 아니요. 이 세상의 일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봤을 적에는 그냥 재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2000년 됐어요. 하나님 앞에는 돌아가신 지가 지금 몇 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1000년이 하루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됐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한테는 너무나 겨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거밖에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로마 군도를 축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길가에 모여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왕입니다 라고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애당초 예수님 만날 때부터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나귀를 타게 된 과정은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도 이미 구약에서 예약된 대로 말씀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왕이면은 어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로마 제국의 왕이 올 적에는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그 앞에 기병이 들어가고 나팔이 불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색종이를 뿌리고 엄청 화려하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한 사람들과는 전혀 틀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의 우쭐대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해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즉위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지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처참하게 죽으셨을지도 몰랐어요. 모든 옆에 있는 강도들하고 똑같이 처참하게 사지가 찢어져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때도 몰랐죠. 근데 묻히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시 살아나신 분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봐라 라고 했을 적에 그때야 비로소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분 우리가 섬기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이분을 위해서 기록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으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했다. 특히 이제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분입니다 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셨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맞았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왕으로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19절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항상 나오죠. 바리새인은 어때요?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소용이 없다.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노력이 소용이 없다. 왜 그래? 이미 예수님의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미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참으로 누구인가를 깨닫기 원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처지, 내가 갖고 있는 염려, 내가 갖고 있는 감사함, 내가 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 그것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뻐할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의 생명은 유한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큰 평강, 큰 자유를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얽매인들 걸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자유를 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심이 우리의 자유와 평강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만입이 있어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조금도 갚을 길이 없음을 주여 고백하며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그 지혜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서 이 세상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와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항상 기쁘고 감사한 저희들의 삶으로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항상 주와 같이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동행하며 가길 원합니다. 주여 협회에 속해 있는 고개 숙인 주의 종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어서 이 땅 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의 사명을 짊어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들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살면서 각자 갖고 있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나갈 적에 그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가 되시고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협회 식구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의 구원의 방주에서 멀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방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로 인해서 내가 기쁩니다 라고 하며 주 앞에 항상 찬송 드리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역병이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크신 그 자원을 우리 협회 각자 하나님 맡기신 주의 종에게 맡기신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놀라운 은혜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려보내는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